25일 수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또 상황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규범을 어떻게 지키며 적용해야 나가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제시했던 이혼에 관한 그 율법, 그 규범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의미와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핍박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바로 이 이분법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고 모세의 저 율법,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규범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셨겠지만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몸이 되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창조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규범에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짝을 나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규범을 기록하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내와 남편 버리기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규제, 통제의 수단으로서 바로 이 이혼 증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이 규범을 철저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인간의 완악함,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백성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허용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허용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려고 해도 바로 이 이혼 증서 규범에 속박이 되어서 마음대로 부인을 넣어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이혼 규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혼 규례가 없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기
이럴 데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요. 이 땅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다 땅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철저히 무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그리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규범 역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곡되이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혼에 관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신앙적 실패를 아시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규범과 뜻에 나아오도록 약간의 허용인 것이지 결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혼의 사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음행의 연고만을 이혼 사유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러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그 창조의 질서, 바로 한몸 원리를 지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신의를 지켜나가며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하는 것,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짝을 쪼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참된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을 짝 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짝 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위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옆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생 한평생 나와 같이 가는 내 옆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며 그 남편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규범과 그분의 참된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며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베푸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기도드릴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아부에서 사랑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린 사물과 같이 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